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저에게는 큰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특별히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주님 앞에 깨어있는 귀한 기도의 모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각 개인이 하나님께 받아야 될 귀한 은총, 하나님께 받아야 될 위로, 하나님께 받아야 될 경고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경각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사는 믿음을 고백하고 다른 이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 섬김,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되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전쟁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훈련 과정, 성경 공부 그리고 또 함께 모여 큐티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이 아침 기도에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귀한 하루의 삶, 또 나머지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머지 인생의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아르헨티나를 위하여 구국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르헨티나에 있는 의원 선거 어제 의원들의 이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결정들의 과정 가운데서 아버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음을 이 아르헨티나의 이 필요함을 주님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이유가 이 아르헨티나가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신앙 회복과 부흥을 이루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 전초 가정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인 교포사회, 교포청년들, 교회들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이 아르헨티나에 사는 동안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아르헨티나를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부, 우리의 건강의 문제 그리고 또 마음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주님 이것을 회복해 주시고 이것을 고쳐주시고 이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귀한 소망의 말씀 잘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세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잘 견뎌내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8월 21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반주로 들었던 찬양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진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말씀입니다. 스가랴 마지막 장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같이 읽겠는데요. 우리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아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요시야 때에 지지를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이 떠나갈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까지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함께 기도하는 또 함께 간구하는 함께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모든 기도와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좋은 것으로 가득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또 직접 응답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하루 이 목요일 하루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드디어 이 스가랴서를 다 읽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과 내일 14장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읽을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귀한 역사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이 회복된다는 이 개념이 이 신약에 들어와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으로 전혀 다른 개념으로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예루살렘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이 복구가 되느냐, 성전이 복구가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늘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이 땅도 아니죠.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게 되는데요. 이 옛 것은 다 지나가고요. 옛 예루살렘도 지나가고요. 이 새 하늘에 새 땅에 임하는 이 새 예루살렘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귀한 이 저주가 더 이상 없고 슬픔이 더 이상 없고 진정한 화평이 가득한 그런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것이고요. 여호와의 날에 이렇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텐데 특별히 이 여호와의 날에 이것과 함께 또 이방 나라를 심판하는 모든 이방 나라죠. 모든 이방 나라를 심판하는 것을 오늘 이 짧은 11절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에 걸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아주 짧게 하는 만큼 그만큼 내용이 이렇게 파편적으로 짧게 그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더 알 수 있는 이것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구약적인 입장이고요.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 거기에 대한 더 크게 또 자세히 여러 가지 뭐뭐와 같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이왕과 전쟁할 때와 같고 또 우시야 왕 때에 있었던 지진 때 피하는 것 같이 예루살렘 떠나서 골짜기로 피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이것이 어떤 모양이 될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살펴보면서요. 여호와의 날,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만이 다스리시고 물론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구약의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이름의 의미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열매를 바라보고 소망을 품는 우리에게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만들어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이렇게 이 유다 아니면 이 다윗 아니면 예루살렘 거민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열려져서 만국 만민을 향한 귀한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 그 날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이방 나라들에 의하여 약탈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이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뉘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1절과 2절은요.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라는 표현으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고요. 여호와의 날은 날이라는 단어가 단수입니다. 그렇죠? 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호와의 날 그러면 이 날이 어떤 날일까? 단수로 의미로 생각해 볼 때면 이렇게 예루살렘이 약탈되고 함락되고 잡혀가는 이 모든 과정이 있었던 때를 얘기한다면 바로 이 예루살렘이 함락됐던 때는 맞습니다. 예루살렘이 예수님 오신 후 주후죠. 주후 70년경에 이 디도 장군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함락되었던 그때를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함락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 함락되어서 절반은 사로잡혀가고 약탈되어지고 욕을 당하고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여호와의 날이라면 이 여호와의 날은 어느 때를 가리킵니까? 또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이 실제적으로는 땅에 거하는 그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하고 예루살렘 성을 향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제 이 시작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 교회들을 향한 공격이다 생각하게 되면 이것은 단순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거주하고 있고 믿는 자들이 함께하는 그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단순히 지리적인 예루살렘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냐? 여호와의 날도 단수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의 초림으로 보느냐? 예수님의 재림으로 오느냐. 또 신학자들은 이 단수라고 되어 있는 여호와의 날이지만 그것이 이 예수님을 통해 보는 거기 때문에 초림과 재림을 다 합친 거다. 그래서 그것을 한 날로 보고 있는 것이 구약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할 때는 여호와의 날에 있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구원과 심판이죠.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초림하셨고요. 심판을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배척합니다. 왜 배척하죠? 왜냐하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심판의 주로 오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심판하실 그분께서 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진정 회복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습을 보고 믿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구원, 예수님의 초림과 이 재림, 심판의 주로 오심을 다 얘기합니다. 둘 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여호와의 날이라고 한 이 날에 예루살렘이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르는다 말의 표현이 여호와의 날이 될 때에 된 그날에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요. 여호와의 날을 이르기까지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르기까지 이런 고통의 날이 고난의 날이 핍박의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특별히 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의 절반이 사로잡혀가는 일. 그것으로 인해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방 나라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싸우도록 허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2절에 제가 노란 줄로 쳐놓은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교회의 절반이나 아니면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절반이 이렇게 잡혀가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그럼에도 그 백성, 하나님의 통참을 받는 백성들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해주고 계시죠.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이 모든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또 이 모든 이방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3절과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아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실 때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고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에는 아셀까지 이르리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지를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오늘 이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방 나라들을 치실 것이다. 그래서 이왕의 전쟁의 날이 싸운 것 같이 하리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특별히 하나님이 의인화되어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날에 여호와의 날이죠. 발이 예루살렘 동쪽 감난산에 서시는데 그 감난산이 갈라져서 동서로 갈라지게 되고 그 가운데 동서로 갈라지니까 북쪽과 남쪽으로 동서로 갈라지고 큰 골짜기가 되고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면서 골짜기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아셀까지 이르게 되고요.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두 발이 이 감난산에 서게 될 때 그것을 갈라서 그것에 도망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데 그 갈라짐의 크기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전체 이스라엘 지역보다 더 큰 그 산골짜기를 만들어내시죠. 그리고 산도 감난산도 이 북쪽으로 남쪽으로 이제 보내십니다. 그 가운데 피할 수 있는 귀한 자리를 만들어내시죠. 이런 모습은요, 예루살렘이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발 밑에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임하실 때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임하는 귀한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스가랴는 그의 이 보게 된 것, 또 말씀을 들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란 표현을 할 때에 스가랴 자신을 가리키는 거겠지만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그 임하심에 혼자 임하시지 않고요.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주가 임하실 것을 말씀하셔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표현들이 골짜기가 갈라짐,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두 개의 사건, 전쟁과 그리고 지진의 사건을 비교하여 여호와의 날의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 이후에 우리 6절부터는 여호와의 날의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은 화평의 도시가 될 거고 저주가 거의 더 이상 없을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6절 7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이 떠나갈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육조가 질적은 이 광명이 하늘에 있는 광명들이 없어질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빛과 모든 광명들을 다 녹아내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그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밤도 낮에도 이게 광명이 없어지니까 어두워지지만 결국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빛이 되시는 그 영광의 빛을 갖게 되리라라는 말씀이 7절에 빛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낮도 밤도 없는 이 영원히 영광으로 가득 찬 이 날을 만드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낮은 원래는 하루는 낮과 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구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명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기 때문이죠. 또 8절에 보게 되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르는데요. 여름에도 흐를 거고 겨울에도 흐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가나안 땅과 같이 하나님 앞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수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이죠. 예루살렘 이 생명수가 항상 흐르는 예루살렘이 어딥니까? 새 예루살렘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그 생명수가 흐르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흐르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또 세워져 있고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12달 동안 각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 각종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렇죠? 그 계시록의 말씀을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그것이 동해로 서해로 흐르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9절 10절에는 9절과 10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천하의 왕이 되신다. 홀로 한 분.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다.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홀로 한 분. 다른 신이 없는 겁니다. 다른 신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겠지만 사람이 신이 됐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분이고요. 홀로 하나이신 분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름하는 하나님의 존함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이신 분 바로 여기에 나와 있네요. 그렇죠? 9절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이제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고 통치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10절에 보기에는 온 땅이 아라바 땅과 같게 되겠다.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의 크기가 예루살렘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크기가 아니고 그런 높이가 아니고 그런 위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납니까? 왜 일어나냐면 바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고요. 그 완성된 거처를 통하여 모든 이 민족을 뛰어넘고 이방을 뛰어넘어 모든 만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우리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예루살렘 가운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냐고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 화평의 도시로 서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스가랴 시대 때는 이제 겨우 성전을 회복하고 거주하는 사람들이 생겼지만 이 거주하는 곳에 성벽을 쌓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성벽을 다 무너져간 성벽, 이제 하나 남겨놓은 성벽 외에는 다 무너졌죠. 성문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것을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 이 성벽이 복구되지 않습니다. 성문이 복구되지 않았죠. 그리고 가운데서 성벽 없는 이런 예루살렘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뭘로요? 이 불벽으로 지켜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불이 되셔서 화염이 되셔서 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성벽을 더 이상 만들지 않게 하시겠다 하셔서 예루살렘에 경계가 없는, 오히려 모든 이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예루살렘 안에 그 제한된 구역안이 아니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이 제한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뭐죠? 골짜기도, 감난산 골짜기가 얼마나 크게 넓게 생깁니까? 또 예루살렘의 크기, 높이, 이것이 엄청 커짐을 분명히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셔서,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다 예비하면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하셨던 그 거처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다시는 저주가 없고요, 예루살렘에 평안함이 서게 되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약적인 이 소망의 말씀이 이 스가랴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 스가랴에 있는 담겨져 있는 것을 또 인용해서 이제 신약에서도 그 인용된 말씀이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언의 모든 말씀들이 완성이 돼서 그것이 이 결국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오늘 이 스가랴의 말씀처럼 회복에 관한 것,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 거처할 수 있는 이 귀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 성으로 이 표현되어져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새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이 신약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분명한 계시를 확실히 하셔서, 여기 있는 예루살렘,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는 비교도 안 되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귀한 그 소망의 예루살렘을 가질 수 있도록, 소망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완성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완성 가운데 이방 나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하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배척하는 모든 자들,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한, 또 그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구원을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스가랴가 가졌던 이 신약적인 이 소망, 이 회복,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 이 생수가 흐르고, 이 생수가 흐르는 것뿐만 아니라 평안함이, 예루살렘이란 단어, 살렘이잖아요. 샬롬이란 단어죠. 예루살렘, 평안함이 거하는 도성이 되어지는, 진정한 그 이름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사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의 교회, 우주적인 교회죠, 이 하나된 이 교회 안에서 함께 누리는 귀한 축복을 받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 축복 안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우리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소망 가운데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그들을 초대하고 또 그들의 삶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기도에 마치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지고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임하는 이 아르헨티나, 특별히 아르헨티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어려움 뭐 다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신앙의 회복 아닙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이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복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이제 이루실 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귀한
그 모습을 이렇게 구약 시대에도 보여주시고 구약 시대에도 이루어 주시고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을 통하여 주실 구원과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완성하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따라 오늘도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도전받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